네 글자로 된 한자말을 사자성어라고 말하지요. 사자성어 중에는 훌륭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명실상부, 명전, 명불허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불허전이란 무슨 소리일까요? 명성이 그냥 퍼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있다 할 때 명불허전이라 합니다. 또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름과 실제가 꼭 들어맞다는 말로서 이름 값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 그것은 이름은 있는데 그러나 이름만큼 그럴듯한 실속이 없다 할 때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이름은 별로 없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무명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명유실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뜨돌이 민족이라요. 뜨돌이 민족이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서 애굽을 나와서 정착할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인 애굽에서 노예로 100년 동안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며 압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변변한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할 만한 능력조차도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원래 무슨 뜻입니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지요? 바벨론이라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강을 건너오는데 무슨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시해가지고 저 히브리 놈들. 왜냐하면 원래 살던 바벨론에서도 살지 못하고 고향인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야 했고 또 거기서도 잘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만 살아야만 했으며 이제는 또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이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불쌍한 난민들이요 뜨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히브리 놈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힘을 기를 계를도 없이 떠돌기만 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약한 이름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름은 없으나 힘이 강하다.
무명유실한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소문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대 강대국이던 애굽의 그 강한 바로 군대를 뿌리치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강한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는 홍해가 쩍 입을 벌리고 갈라졌으며,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큰 부족인 아모리 부족의 가장 큰 두 왕인 옥이라는 왕과 시온이라는 왕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민족 앞에서는 거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들은 크신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홍해를 말려주셨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당시 애굽 주변의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자들도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도 닥쳐오면 그들도 살아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멸망이요 그들에게 대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인 라합이라는 기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리고성에 임할 재앙을 직감했습니다. 위기라면, 곧 닥칠 재앙이라면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왕도 백성도 아직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여자가 왕이나 백성들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천한 기생인 주제에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귀나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곧 다가올 재앙을 내다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대비도 할 수 없었으니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기생 라합과 같은 생각이었더라면 이제 우리도 저 아모리 족속같이 전멸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미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슨 소식은 들었지만 멸망이라는 비극이 자신에게는 안 닥칠 거라고 생각했던지 구체적인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벌벌 떨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라합의 집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말씨를 들어보거나 입은 옷을 보거나 그 행색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 사람이 아닌 누가 봐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곧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한테 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희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그 왕의 부하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곳을 정탐하러 왔다 라고 라합에게 빨리 잡아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제 라합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간첩 신고하듯이 말입니다. 부하들이 찾기도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희생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생 라합은 아주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안에 숨겨주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찾을 줄을 미리 알고 그 두 사람을 숨겨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붕 위에 말리려고 널어놓았던 3대 밑에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꼭꼭 숨어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들을 찾으려고 왔던 왕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벌써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 들통이 난다면 그 두 정탐꾼과 함께 라합은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두 정탐꾼이 아주 안전할 수 있도록 숨겨주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이 그 사람을 숨겨줬습니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숨기지 않고 우리 집에 간첩이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라면 마치 간첩 신고했을 때 3천만 원 받았던 옛날 이야기처럼 큰 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그 간첩을 숨겨줘야 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숨겨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이라도 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숨겨줬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자기 자신이 살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해도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날 길을 택한 것이 그 여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곧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내어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라합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족 속입니다. 술집을 경영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길을 가다가 자기 집에 잠시 들렀던 사람들이 몇 마디씩 던지는 히브리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며 그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며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닥쳐올 실제적인 사실로 믿고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지나가던 손님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합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또한 하늘도 땅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인 그리고 그 족속들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며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숨겨줬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을 숨겨줬어요? 세 번째 이유는 기생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보잘것없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드는 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후손인 75명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거기서 60만 명으로 길러내신 후에 약속의 땅을 기어코 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이 줄 무서운 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결단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실 거야.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나를 멸망 중에서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그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목숨과 미래와 운명을 그 하나님께 다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도 다 포기한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라합은 믿음의 조상들을 쫙 열거할 때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바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그날이 그녀에는 오히려 구원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녀의 모든 식구들과 그녀가 사랑했던 온 친척들까지도 다 멸망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복된 믿음이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은 정말로 부단한 선택과 부단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옛날부터 상업과 정치가 발달된 곳으로 그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사가 잘 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은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부럽지 않는 부잣집에서 잘 살던 그가 느닷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고향을 떠나겠느냐? 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예! 하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채요. 그것도 나이가 30살도 아니고 75살이라는 그런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떠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왜 결단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100% 믿겠다라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요. 엄마도 믿을 수 없어요. 내 나라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결단 때문에 그는 부모도 고향도 조국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아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는
그런 결단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중에서도 단호한 결단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실천으로 옮기는 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보기를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10월 2일 날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미국에 다시 오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0월 2일 날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라는 도시에 그 지방법원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총집중이 되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카리브해라는 바다가 있지요. 미국 바로 밑에. 거기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요. 회계사 자격을 딴 청년이라요.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계사 자격을 딴 보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청년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총을 쏘아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여자가 죽였어요. 언제? 작년 9월 경찰이 죽였어요. 경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흑인 여자 경찰이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집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집은 4층이고 그 밑에 집은 3층인데 4층에 자기 집에 내린 줄 알고 내렸는데 3층이라 남의 집 앞에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집을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기라. 누가 우리 집을 문을 열었지?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 기라. 그래서 그 청년이 강도인 줄 알고 총을 내서 빵! 쏴 죽여버렸습니다. 강도로 착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보니까 인종차별에 관한 글자가 막 적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죠. 저 여자 경찰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미워해서 고의로 죽였다 하면서 여론이 풀풀풀 끓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최장 99년짜리 무기징역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거라.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방청객들이 분노해가지고 판사를 야유를 냈어요. 그때 정인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나이가 18살짜리라. 이름은 누구냐? 진이라는 청년이라요. 그 청년이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자기 형님을 죽인 원수인
그 백인 여자 경찰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느니라.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느니라. 뭐라 하느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명의 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어서 썩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남은 인생은 예수님한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 말하면서 판사님, 제가 저 여자 경찰